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91조.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공부하는데 지난 1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가 가지고 있는 종교, 오늘 본문에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로 그의 종교는 실용주의 종교였다는 겁니다. 실용주의. 우리에 있어서 1차적 관심은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옳은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옳은 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저울질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미가의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됐냐 하면 그릇된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도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앞마당에 신당을 짓고 신당 안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또 돈 주고 하나 사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가까운 곳 실로에 이미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주의,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자기 이기심이 작동한 거다라는 거죠. 자기 이기심. 그래서 신앙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이기심을 극복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죽여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주의 뜻이라면 고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뭐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 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죽으면 가능하다. 십자가를 지면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미가의 종교가 첫 번째 실용주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가의 종교는 기복 종교였다는 겁니다. 기복 종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당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해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면이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하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물질적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원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해와 달을 숭배하고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동일한 것이다. 무당을 불러서 뭐 합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언제 형통하겠습니까? 언제 직장 구하고 언제 사업 성공하고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와 같은 목적. 또 어떤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다가 밤늦게 후술한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목적이 틀렸단 말이에요. 목적이.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 속에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무속적 신앙, 무속적 어떤 종교심, 그것이 누구든지 내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 구조, 이 종교적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러면 무속신앙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한국은 떠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이 날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알았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수적인 은혜를 주시고 부수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목표 그 자체가, 목표가 오직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오직 내가 어떤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미가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미가의 신앙이 곧 기복신앙이었어. 기복신앙.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 일부를 훔쳤어요. 자, 그 사건을 한번 보면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자, 2절 17장 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를 잃어버렸다?
은 1,100,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 1,100개, 1,100개, 은 1,100개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 아마 여러분은 참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차라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훔쳤다는 둥, 1,000만 원을 훔쳤다는 둥.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그럴 텐데 은 1,100개를 훔쳤다?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자, 어느 정도가 됩니까?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미가가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 제사장 한 사람을 고용하는 조건이 여기 10절에 나와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해마다 달마다가 아니고 해마다 1년에 은 몇 개씩 주겠다?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아니 매달 은 10개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 1년에 은 10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100개다. 1년에 10개를 준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주어야 돼? 11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110년 동안 꼬박 모아놔야 은 몇 개가 된다고요? 1,100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연봉으로 많이 계산합니다만은 연봉 10세겔이에요. 10세겔. 연봉 10세겔. 이게 제사장의 봉급이에요. 그런데 몇 세겔을 잃어버렸냐면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을 연봉 110년 연봉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어머니가.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1,1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한 뭐라고 할까요? 만불.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이다. 그럼 110년을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머니는 미가의 어머니는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식욕도 잊어버리고 마음의 상심에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밖에 안 나오느냐? 한숨과 저주밖에 안 나오지요. 어느 놈이 가지고 가지 벼락 맞을 놈.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응? 왜? 뭐 10,000원짜리 한 장 흘리고 없어져 그게 아니고 이 엄청난 돈, 이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는 상심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놈인지. 그래서 저주밖에 나오진 않았다. 그걸 누가 지켜보느냐 하면은 미가가 그걸 지켜보았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크게 상심하고 너무너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면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자꾸 입술에서 저주만 나온단 말이에요. 저주.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가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에게 자기 자신이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이실직고 하잖아요.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기 보니까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니 엄청난 돈을 잃어버려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느 놈인지 해가지고 자꾸 저주만 하고 그런데 뜻밖에도 아들이 어머니 그 돈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훔쳤어요. 이렇게 이실직고 해요. 그랬을 때 엄마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엄마의 반응. 2절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시듯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이실직고 하는데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이쯤 되면 아들의 잘못을 나무라고 꾸짖고 야단을 쳐야죠. 아들이 무슨 복받을 일을 했습니까? 무슨 여호와께 복을 받을 일을 했냐 말이에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이실직고 하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 지켜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뒤늦게 아차 내가 잘못했나 보다. 엄마 그 돈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훔쳤어. 무슨 복을 받을 일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참 한심하잖아요. 아들의 잘못을 꾸짖어야지. 아들을 야단을 쳐야지. 그 아들에게 책망을 해야지.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은 잃었던 돈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들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어요. 참 한심한 모습이죠.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 큰 돈 잃어버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영영 그 돈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들이 간직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히려 아들에게 축복을 내렸어요. 어미가 가로되 네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들들을 그렇게 길러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르려고 그처럼 고생하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느냐 그 말이에요. 결코 그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은을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어머니가 서원을 해요. 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여기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겠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어머니는 은을 훔쳤던 아들을 징계했어야 맞아요. 그래야 그 자식을 바르게 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칭찬하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 그를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한심해요, 한심해. 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저 여기 보니까 은을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겨우 은 얼마를? 200이면 얼마나 돼요? 1100 중에서 200을 드린 거예요. 200.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 어머니나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여러분 미가가 왜 이렇게 되어노냐? 그 잘못된 어머니 신앙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그 중에 200만 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놓고는 말이죠. 200만 떼서 드리지 않아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바치겠다고 했으면 다 바쳐야지. 지금 누가 보고 있는데? 아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 아들이. 야 너도 커서 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쳐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 속여도 된다? 응? 할 때는 다 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적당히 해도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어. 그렇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제사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훔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라도 그 아들을 좀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지 않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아들은 어머니 것 도적질하고 어머니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를 통해서 정직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솔직함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지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라. 미가가 때로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떠돌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13절 한번 볼까요? 미가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13장인데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미가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 받기 위해서. 오직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교회 겉모습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는요, 이 미가는 어떤 신앙을 가져느냐? 이 교회 겉모습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신당을 짓고 이제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이제 두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미가의 신앙이었어요. 기복신앙, 오직 물질의 복. 그의 속셈이 바로 그거라는가? 산당을 지어놓고 신당을 지어놓고 제사장을 두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사람에게는 영혼도 관심도 없어. 오직 물질의 복, 물질의 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미가의 모습이었더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미가의 모습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뭔지, 혹시 나도 미가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가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느냐 하면은 의식 위주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의식 위주의 종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식 속에 내용이 없고 의식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의식, 그 형식은 껍데기야, 껍데기.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그 형식, 그 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형식만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 형식만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꾸짖었느냐 하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동묘지 가보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그 무덤을 겉으로 회를 칠했다, 세멘트로 잘 포장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 속까지 아름답습니까? 그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사람 뼈 같으면 야 여기 송장이다 그러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걸 공동묘지를 피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더럽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화려한 교회, 엄숙한 의식, 장엄한 예배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화려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엄숙한 의식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장엄한 예배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화려하게 엄숙하게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처럼 예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없는 그런 형식, 내용이 없는 그런 의식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의 경우는 그의 어머니와 같이 형식을 갖추는 데는 혈안이 이루어 있어요. 형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미가로부터 믿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란 구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자기 편한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저 신당을 짓고 아름다운 신상을 그 안에 세우고 제사장을 하나 두어서 제사 드리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신당을 하나 지어라.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신상을 하나 세워라.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야, 신당을 짓고 신상을 세웠으니까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냐? 제사장을 두어라.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신당을 짓고 더더군다나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두는 것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주관점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의 내용, 뭐 교회나 개인에 마찬가지죠.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나 그 신자는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사대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이다. 죽은 신앙, 내용이 없는 것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충성해야 되겠다,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다, 단크같이 증거하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 건강한 하나님, 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고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선교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지 말지도 모르고,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은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미가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저 오직 신당, 오직 신상, 여기에만 관심을 쏟았어요. 구색을 갖추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사고였으니까. 특별히 미가의 어머니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바르게 가르쳤어야 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한 것이 큰 요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말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는 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이 자녀들이 훗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한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가 맺지 못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식, 형식,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의식도 필요해요.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 껍질이 아니라 생명, 그 생명 자체라는 거죠. 생명이 없이 껍질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에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그건 미신의 차원이에요. 자, 사업장에 개업식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장사가 잘 될 것이다, 그건 복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하고 또 종업원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경영한다고 한다면 요백에 주신 말씀 그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장대해지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로 미가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미가의 종교 종말을 한번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18장에 가가지고 18절과 19절 미가 종교의 종말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자,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 있죠?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제사장을 자기네 지파 제사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미가의 신당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더불어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단지파로 옮겨가게 되죠. 자, 이게 문제라. 아니, 제사장이 신상이 왜 필요해? 참 한심스럽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우상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는요, 우리 삶에 결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극복하도록 뭐 우상 종교가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큰 내용이 아니고 껍데기니까. 생명이 없어, 우상 종교에는. 그래서 내용이 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떤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어떤 종교 형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벼가 다 날아가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이제 방아를 찐다고 그러죠.
그러면 쌀겨라는 게 나와요. 이제 뭐 미강이라고도 하죠. 미강, 쌀겨가 나와요. 그래 그게 이제 습하니까 몽석을 피고 겨를 말려요. 근데 바람이 불면 겨가 다 날아가요. 그리고 거기 뭐가 남냐면 쌀액이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형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미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어떠한지 한번 미가와 그 어머니의 신앙과 흡사하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고 부족한 면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없는 형식과 껍데기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안일해져서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더욱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자자손손 대대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가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점검해서 보다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